마테오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듣고 실행하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삶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하지요. 주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의 뜻이란 말 자체가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괴로움에 대하여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심도 깊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삶의 현실을 직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방어를 하고자 할 때에, 즉 삶을 체념할 때에 하느님의 뜻이란 말이 남용되곤 합니다. 혹은 우리의 책임을 하느님께 전가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세상의 기아나 전쟁 등 인간이 만든 일들에 대하여 하느님의 뜻을 묻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는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위기관리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해서 키우거나 혹은 반대로 아이를 무시해서 인생을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고 키우는 경우에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아이는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가 다 해결해 주거나 부모에게 찾아가서 의지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느님께 매달려서 울고불고 합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울고불고 하며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또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녀석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녀석은 부모로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몸에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하늘부터 캄캄해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증상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느님이 또 날 미워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느님이 날 벌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아이가 성장하여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분위기가 그럴듯한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하느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얼핏 도인 냄새가 묻어나는 말만 하고 삽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애쓴다고 뭐가 되겠어요. 다 제 팔자지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요.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점잖은 말만 하니 주위 사람들에게 얼핏 신심이 깊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린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상 그 마음 안에는 우울한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와 그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모든 정신적 병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는 대가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서 하느님이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볼 마음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융이 한 이 말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